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합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거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4장,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묵상해 볼 중심 말씀은 바로 4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신을 믿는 사람이다. 미신이라 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을 의미합니다. 있을 것이다. 무속신앙의 실체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에 합하게 내 뜻에 합하게 그 무당이나 신이나 귀신이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신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댈 테니까, 내가 손바닥이 닳도록 빌 테니까 신을 달래고 올려서 내가 당한 이 애군이나 내가 당한 이 재앙을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위한 수단으로 무속신앙이죠. 살풀이 해야 된다, 살을 날려야 한다 라는 그 살은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속 종교에서 내가 먼저 그에게 살을 날려 재앙을 날려서 내게 있던 재앙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너를 죽이고 내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나 거룩이 전혀 없는 나 살고 저를 죽이는 거죠. 이것이 무속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내가 죽어 주님이 사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죽고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신 이유가 당신이 죽고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바친, 생명을 희생한 주님이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제자로 삼으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너를 부인하고 너를 버리고 너는 죽고 나를 따르라, 나를 인정하라. 이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 속에 있을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형통할 때나 언제나 내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을 변화시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지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할게요. 큰 사건은 아닌데 6월절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무셨던 그분이 다시 당신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약 75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그쪽에 있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살려주세요. 아마도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 지역의 의원들, 당시의 의사들이 참으로 좀 허접했겠지만 그 경험치에 의하여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보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그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이 바로 48절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기적과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한번 이 상황을 보세요. 그 먼 길을 찾아와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가면 우리 아들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자식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그거 한 가지 믿고 이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만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주님이 그리 하셨을까요? 그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닌 미신을 믿는 무속신앙적 요구입니다. 나의 필요만 채우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병든 내 아들만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는 내가 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음일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필요나 목적이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는 이 간교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은 주님이 우리를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조건인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예수를 믿겠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이용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로 예수를 믿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위에 있는 형님인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그 자기 형님을 모시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함께 했는데 결국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할 때 자기 자식들, 저의 사촌 형제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처럼 평생 술만 마시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약속을 했고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리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버지의 자식들이 사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 큰아버지의 딸이 있고 그 밑에 아들로 첫째가 이 왕세라고 하는 저보다 한 서너 살 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서울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제가 같이 그 형님과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에 형제들끼리 모였는데 갑자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이게 뭡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말이 천주교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니까 제사를 드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그때 그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해도 지금쯤은 이미 고인이 되셨을 뿐입니다. 지금 많이 살아계신다면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아야 살아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조건으로 해서 내가 뭐를 예수를 믿겠다 하면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주시면 믿겠다. 그게 믿음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내가 평생에 주님만 믿고 살겠다.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내 안에 믿음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이 땅에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에도 주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지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 방법은 놀랍게도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 병명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무화과를 반죽해서 그 상처에 바르라. 그러면 너희 병이 나으리라. 여러분, 무화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 약초가 아니에요. 죽을 병이 무화과를 발랐다고 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병들어 문둥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나아만의 병을 엘리사를 통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서 그가 치료되게 돼요. 문둥병은 물에 적시거나 물속에 들어가면 훨씬 더 2배, 3배로 더 빨리 부패하고 더 빨리 심해집니다. 예수님이 어느 소경을 만났을 때 그 소경을 땅에 앉으셔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흙을 침과 섞어서 그 소경 눈에 발라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저 아래까지 끝까지 가요. 하루길 이상을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엎드려 실로암에 물을 떠서 눈을 씻는 순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가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일이 많아요. 주님은 내 눈이 떠져라 하면 떠집니다. 근데 왜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를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속에 치유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체험하는 기회를 삼으시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가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좀 고쳐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만한 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다. 가라,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시에 그 집에 떨어져 있는 그 하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왕의 신하가 간구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네 아들이 이미 살았다. 그런데 여기 하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면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뭘 믿었는가?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만 믿고 간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을 믿고 갔어.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어가던 내 아들이 멀리 떨어진 70km가 넘은 그곳에 있던 아들이 살아난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사람이 하신데 그 사람이 그 신하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내가 그 길을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가족으로부터 듣게 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는 평생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고 살았을까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평생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심령을 뚫어보시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을 보고 믿고 기적을 보고 믿는 네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암도 정복되는 참으로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지금 내가 걸린 그 병은 그건 죽을 병이었는데 지금은 죽지 않습니다. 수술과 치료도 로봇 치료를 수술을 하고요. 의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암세포가 있어도요. 로봇이 수술하는데 그 작은 덩어리에서 의사가 하면 다 절개해야 되는데 로봇은 암만 다 떼어내는 엄청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은 불과 6개월에서 1년도 걸리지 않고 어떤 암, 웬만한 암도 장기에 다 퍼지지 않는 한 암은 100% 완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암을 치료한 것처럼 우리 착각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암을 수술하든 잘라내든 항암제를 쓰든 그 암을 떼어내는 것만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스스로 다시 회복돼서 완치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염증인 것이 회복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어떤 분이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치료됐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약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로 판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들고 그랬습니다. 약 버리지 말고 드십시오. 그 약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심으로 그 약 또한 없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그 의약품이 나온 거예요. 식물이든 어떤 동물체든 다 이 땅의 창조 안에서 사람이 그걸 노력해서 약품을 찾아내고 약으로 만들고 치료 보조제로 만들고 영양제로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것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것까지, 또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것까지, 계절의 변화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더울 수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한 2, 3년 전 여름에도 해가 지면 선선해졌는데 지금은 해가 져도요 이렇게 뜨거워요. 지금 밖에 나가봐요. 찜질방 같죠. 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를 인간들이 파괴시킨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엘리사가 병들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드니 엘리사도 죽어요. 갑절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반드시 나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혼인잔치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속지 않았어요.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43절과 4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도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갈릴리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 좁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믿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죠. 오히려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이네? 믿지 않아요. 그 순간은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다.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건 내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됐어요.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평생의 주를 위해서 섬기며 믿음으로 살 것 같죠? 죽을 병에 들었는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사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1년 갈 것 같습니까? 6개월을 넘을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도 석 달을 지키지 못하는 형식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을까요? 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말씀을 전할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전할까요?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걸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내 생명이 끝나도 우리 앞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평안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요동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미신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소원 성취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이 믿음이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 자신을 꼭꼭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며 주님이 사는, 여러분 인생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책망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무속신앙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리의 주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령내 두 손 가슴에 얹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처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시간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내 삶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다시 구원의 약속과 확신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